지난 주간에 성경을 쭉 통독해 오면서 지난주는 이제 출애굽기부터 읽기 시작했는데 읽다가 제 마음에 계속 신명기까지 넘어왔는데 그 읽는 동안에 계속 제 마음에 맴돌고 남아있었던 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던 출애굽기 33장 19절에 말씀하셨던 말씀입니다.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이 말씀이 계속 맴돌면서 저 개인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은혜를 베품을 받는 은혜의 대상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긍휼을 입는 대상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한 명도 하나님의 은혜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람 한 명도 없게 하옵소서, 긍휼의 대상에서 한 명도 제외되는 사람 없게 하옵소서 기도가 제 속에서 나왔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그 선택에 대해서 로마서에서 쭉 강의 논지를 펼쳐가면서 그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에 대한 아주 강력한 논거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던 출애굽기 33장 19절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것도, 아브라함의 아들들 가운데 이삭만을 선택하신 것도, 이삭의 아들들 가운데 야곱을 선택하신 것도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이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권적인 선택을 하실 때 그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에는 인간의 어떤 공로도 비집고 들어갈 만한 공간이 없다라고 사도 바울은 논지를 펼쳐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되는 데 있어서 우리의 공로가 1%라도 들어갔습니까? 0.1%라도 들어갔습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되는 데 있어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보다 잘났기 때문에 선택되어진 것입니까? 전혀 아닙니다. 오히려 세상에는 도덕적으로 우리보다 더 착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보다 더 선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되어진 것,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듯이 우리를 일방적으로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선택하시고 야곱을 선택하시고 그 선택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선택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무나 이 예배 자리에 올 수 있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자만이 예배에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예배 나오고 싶다고 예배 다 나와지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하실 때 우리의 공로가 조금도 들어오지 못하게 하셨는데,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자녀로 선택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되고 난 이후에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대상이 되어지는 것은 별개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되고 난 이후에 계속해서 하나님의 긍휼을 입는 대상이 되어지는 것은 또 다른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자녀가 되고 난 이후에 은혜를 베푸시고 긍휼을 베푸시는 주체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되고 난 이후에 계속해서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입는 그 대상으로 선택되어지는 것은 별개의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대상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받았기 때문에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대상이 되어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긍휼을 계속 입는 대상이 되어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부어져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전에도 언급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은혜는 마치 비행기가 고도를 계속해서 유지하는 데 필요한 연료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그 은혜를 계속 소모시킴으로 영적 고도를 계속 유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긍휼을 베푸시는 그 긍휼을 소모시키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의 그 형태를 계속 유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연료가 떨어지면 비행기가 바닥에 내려와야 되는 것처럼 우리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바닥나면 우리는 그냥 땅으로 떨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면 우리는 계속 하나님의 거룩함을 추구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속에 자유함을 누리게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속에 임하게 되어지면 우리는 그 자유함 속에서 하나님의 풍성한 것을 누리게 되어집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는 그 자유함은 우리를 방종으로 이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는 대로 이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받으면 받을수록 우리는 빠르게 달리면서도 탈선하지 않는 고속열차와 같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마음껏 자유를 누리되 방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틀 안에서 우리는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우리의 마음이 촉촉해지고 부드러워집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그냥 내버려 두면 비가 오지 않아서 건건해지고 가물어지고 쩍쩍 갈라지고 딱딱해진 그 땅처럼 우리의 마음도 그렇게 갈라지고 쩍쩍 딱딱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비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그 대상이 되어져서 은혜를 촉촉히 받으면 우리의 마음이 촉촉해져 부드러워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 믿고 난 이후에도 여전히 우리 속에 죄의 본성이 있지만 그 죄의 본성의 불길이 쉽게 타오르지 않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산불이 겨울에 많이 납니까? 여름에 많이 납니까? 겨울에 많이 나죠. 건기 때. 왜 그렇습니까? 말라 있으니까. 여름에 산불 났다는 소식은 잘 못 듣습니다. 왜요? 비가 계속 내려서 산이 촉촉히 적실서 있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난 이후에도 여전히 우리 속에는 죄의 본성, 죄의 불길이 타오를 죄의 본성이 살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입는 대상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풍성히 받으면 우리의 마음이 촉촉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죄의 본성의 불길이 확 타오르려고 할 때도 그것이 꺼져버리는 거예요. 오늘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풍성히 쏟아부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혹시 우리의 마음에 죄악의 불길이, 범죄하고자 하는 그 죄의 불길이 확 달아오르는 그 불길이 사그러지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어지면 우리의 마음이 촉촉해져서 우리의 마음에 떨어지는 그 말씀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4가지 밭의 비유,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은 길가와 같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우리의 마음은 촌밭과 같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속에서 고갈되어지면 사도 바울이 아니라 예수님이 여기에 서서 말씀을 전해도 우리의 마음에 떨어진 말씀은 전혀 열매가 맺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그 대상이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촉촉히 우리 받으면 어린아이가 여기에 서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그 말씀이 우리 속에서 30배, 60배, 100배가 맺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풍성히 부어주셔서 하나님 말씀이 우리 속에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맺히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속에 심어졌던 그 말씀이 정말 결정적인 순간에 생각나게 만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말씀이 정말 필요한 순간에, 결정적인 순간에 생각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 속에 능력이 되기 위해서는 그 결정적인 순간에 생각이 나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막 죄의 유혹이 밀려올 때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는 그 말씀이 생각나서 그 말씀에 힘입어서 죄와 싸울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낙심될 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리라는 그 말씀이 생각나서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그 말씀을 통해서 들어와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갈 길에서, 갈림길에서 내가 믿음을 포기할 것인가, 믿음을 선택할 것인가, 그 갈림길에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그 말씀이 생각나서 다시 주먹 불끈 쥐고 믿음의 길을,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는 능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말씀이 생각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서신들을 기록했던 그 기자들은 그들의 성경을 쓰는 그 이유를 언급하면서 이렇게 쭉 이야기를 했습니다. 야고보의 형제 유다는 그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거짓 선생들을 향해서 경계할 것을 가리키면서 그 편지를 받는 수신자들에게 그가 편지 쓰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너희가 본래 모든 사실을 알고 있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다시 생각나기 위해서 쓴다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사도 바울은 사도 베드로는 그 편지를 받는 이에게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생각나게 하기 위해서 또 이걸 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그가 편지 쓰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략 너희에게 썼노니.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우리가 지금까지 들었던 말씀, 읽었던 말씀, 보았던 말씀이 결정적인 순간에 생각이 나야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능력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그 말씀이 우리가 지금까지 수많은 들었던, 수많은 보았던, 읽었던 그 말씀이 언제, 어떤 사람에게, 어떤 상태에서 결정적인 순간에 생각이 나서 그것이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능력이 될까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입는 대상이 되어서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촉촉히 채워질 때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발행함과 의료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대상이 되어서 하나님 말씀이 우리 속에 촉촉히 채워지면 결정적인 순간에 말씀에 대한 하나님의 감동이 우리 속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럼 그 말씀이 우리를 책망하기도 하고 우리에게 힘을 주기도 하고 바르게 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어떤 상황에 여러분이 처했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여러분 속에 이미 심겨졌던 그 말씀이 생각나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대상이 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단순히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되어진 것 정말 귀하지만 더 필요한 것은 그 선택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대상이 되어지는 것, 하나님의 긍휼을 입는 대상이 되어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에 온갖 기적을 행하시고 병자를 고치시고 한 그 가운데 가장 도드라지게 나타나는 것 중에 하나가 믿음이라고 지난 시간 말씀드렸습니다. 기억나시죠? 믿음. 그런데 예수님의 그 공생 기간에 행하셨던 그 기적들, 치유의 역사들, 그 역사들 가운데 또 도드라지게 나타나는 또 하나의 표현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예수님께서 불쌍히 치유하시기 전에 예수님은 불쌍히 여기시는 그 마음을 가지셨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찾아보면 마태복음 9장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말씀합니다. 그런가 하면 마태복음 14장에서는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두 맹인의 눈을 띄게 하실 때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나병 환자를 고치실 때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고 깨끗하여진지라. 나인성 가부가 하나뿐인 그 아들을 잃고 슬퍼하면서 그 간 뒤를 따라갈 때 그 장례 행렬을 마주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 이렇게 말씀합니다.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고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그래서 청년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면 회복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긍휼히 임하면 죽었던 자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면 병마가 떠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구약에서 일반적으로 긍휼이라고 하는 그 단어는 히브리어로
라함이라는 단어가 사용되어집니다. 그 말고 헤세드라는 단어가 사용되기도 하는데 일반적으로는 라함이라는 단어가 사용되어집니다. 근데 이 라함이라고 하는 단어는 자궁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레헴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왔습니다. 여러분, 자궁 안에서 생명이 생겨나는 것처럼 하나님의 긍휼이 임하는 그곳에 생명이 임하는 것입니다. 자궁 안에 생겨진 그 생명체가 자궁 안에서 모든 필요한 것들을 다 공급받는 것처럼 하나님의 긍휼이 임하면 그곳에 하나님의 긍휼 속에 우리에게 필요한 그 모든 것이 다 공급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을 입는 대상이 되어지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대상이 되어지는 것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입는 대상이 되기 전에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되어진 것,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되어지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의 결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받는 대상이 되어지는 것, 하나님의 긍휼을 계속 입는 대상이 되어지는 데 있어서는 원인이 하나 더 추가되옵니다. 그것은 우리 편에서의 원인입니다. 우리 편에서의 협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은 무궁하며 그것이 아침마다 새롭다고 말씀합니다. 목사인 저의 마음은 우리 성도님 모두가 아침마다 새롭고 무궁한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을 받는 대상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데 따로 정해져 있어요. 아침마다 새롭고 무궁한 그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과 그 은혜를 받는 대상이 따로 있다는 겁니다. 모든 하나님의 자녀가 받는 것이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백성이 받는 것이 아니라 따로 있다는 거예요. 성경을 쭉 읽어보면 아무렇게 사는 자나 그 사이에 다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고? 아닙니다. 여러분, 누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긍휼을 계속 입는 대상이 될까요?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미 선택받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대상으로 그렇게 만들어갈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와 긍휼을 베푸십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녀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긍휼이 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나온 이후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임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언급하고 있는 것처럼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처음으로. 근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언제 말씀하셨냐면, 우리가 본문을 한번 다루었던 구약의 출애굽기 33장에 모세가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여달라고 했을 때였습니다. 하나님의 얼굴 좀 보여주세요. 하나님의 영광 좀 보여주세요. 다른 것에서부터 힘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으려고 하나님 얼굴을 보고 싶어 했을 때 모세에게 주셨던 말씀이 이 말씀이었어요.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시인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그가 받았던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이 표현이 참 좋습니다.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은혜를 누구를 위해 쌓아두신다고요? 주를 두려워하는 자, 주를 경외하는 자를 위해서 은혜를 쌓아두시는 거예요. 오늘 새벽에 언급했던 그 말씀, 나를 존중하는 자를 내가 존중하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사무엘이 어릴 때 엘리 제사장 가문에게, 엘리 제사장 가문에게 주신 말씀이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엘리의 아들들이 불량 감자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드린 제물을 무시하고
성전에서 수중 드는 여인들과 동침하고 합니다. 그런데 엘리 제사장이 그렇게 완전 강경하게 나가지 않습니다. 잠깐 경고하고 말아버립니다. 하나님께서 경고합니다. 너는 나보다 네 자식들을 더 중요하게 여기네? 그러면서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나를 존중히 여긴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한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을 존중하는 건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다니엘이 뜻을 정합니다. 어떤 뜻을 정합니까? 왕의 진미로, 이미 우상에게 바쳐졌다가 왕이 제공하는 그 왕의 산의 진미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고 뜻을 정합니다. 그리고 그 뜻을, 그 일을 주관하는 환관장에 이야기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를 이루는지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은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긍휼과 은혜를 입게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가 성령으로 예수님을 잉태하고 난 다음에 그의 친족 엘리사벳을 찾아갑니다. 엘리사벳이 마리아를 맞이하고는 자기 복중에 요한이 뛰노는 것을 보고는 그 마리아를, 예수님을 잉태한 마리아를 축복합니다. 그 축복을 받고는, 엘리사벳의 축복을 받고는 마리아가 화답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 도다. 두려워한다는 말은 다르게 표현하면 경외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어디에 이른다고요? 대대로 이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면 그 하나님의 인자와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본인에게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자손 대대로까지 이른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최고의 것이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복이 뭡니까? 하나님이 그 자녀에게 복 주시도록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거 하나님이 우리 자녀 가운데 되게 하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런 은혜와 긍휼을 우리 어떤 자녀들에게, 어떤 부모를 둔 자녀에게 베푸신다고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부모 애들에게, 그 부모 밑에 있는 자녀에게 대대로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구약의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일컬어지는 그 다윗, 정말 신실했지요. 그러나 신실했지만 다윗이 완벽한 존재는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다윗은 자신의 충신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고 우리아를 전장에서 죽게 만들었지요. 그리고 그는 왕권이 강화되고 아주 나라가 부강함에도 불구하고 자기 힘을 의지하고자 인구조사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징계하시지요. 근데 징계할 때에 다윗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것에 반응합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의 긍휼을 입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입습니다. 다윗이 그가 범죄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동안에도 하나님으로부터 입었던 그 은혜와 긍휼에 대해서 시편 103편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이 표현을 잘 보십시오.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다. 다윗이 범한 죄가 100이라면 100대로 징계를 내리시지 않았다는 겁니다. 다윗이 행한 하나님께 죄가 100인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징계하실 때는 1이나 그 정도로 징계를 하셨다는 거예요. 징계는 하시되 그 징계의 강도를 확 줄여서 징계하셨다는 거예요. 다윗이 이걸 경험한 거예요. 다윗은 시편 103편에서 그가 범죄하고 난 이후에 그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데도 그 하나님의 징계에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가 임했던 그 이유에 대해서 그
그 시편 103편에서 계속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다윗은 자기가 어떻게 하나님의 그 긍휼을 입었는지, 여러분 사울 보십시오. 사실 사울이 범한 죄와 다윗이 범한 죄를 딱 저울에 올려놓고 보면, 경중을 따지다면 누구의 죄가 더 무거울까요? 다윗의 죄가 더 무거워요. 아니, 사울이 범한 죄를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기다리라고 한 거 조금 기다리지 않고, 조금 하루도 아니고 찰나에 넘어서서 번제를 드렸어요. 멸하라고 했는데 순종했는데 조금 불순종한 거예요. 그냥 합쳐가지고 타협해가지고 불순종한 겁니다. 근데 그것에 비해서, 사울이 범한 그 죄에 비해서 다윗이 범한 죄는 뭡니까? 간음죄예요. 성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살인죄를 저질렀습니다. 자기 힘을 의지하고자 저 나라를 뒤집어서 인구조사를 했습니다. 경중을 따지다 보면 사울이 범한 죄보다 다윗이 범한 죄가 훨씬 더 무겁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죄를 따라, 범한 죄를 따라 징계하시면 누구에 더 큰 징계를 내리셔야 됩니까? 다윗입니다. 그런데 사울이 훨씬 더 하나님의 큰 징계를 받습니다. 한 방에 날아가 버리잖아요. 한 방에 패해버리잖아요. 왜요? 죄를 범하고 난 이후에 그 죄에 대해서 반응할 때, 지적하는 그 죄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했느냐에 따라요. 사울은 이 사무엘을 통해서 죄를 지적받는데도 여전히 자기를 높이고자 사무엘을 끌고 와서 사람들 앞에 자기를 높이려고 그렇게 끌고 갑니다. 무력을 행사해서. 근데 그러니까 단번에 날아가 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사울보다 훨씬 더 무거운 죄를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죄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반응을 보이는 데 있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온 밤을 지새며 눈물로 침상을 띄우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아라우나 타당 마당에 나아가서, 왕이니까 다 내놔, 그게 아니라 자기 돈을 직접 사비를 들여서 아라우나 타당 마당을 사고 그게 필요한 재물과 목재들을 다 사서 하나님께 번제와 화목제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징계하시되 긍휼과 은혜를 베푸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넘어질 수 있습니다. 범죄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다 인간이기 때문에, 한계를 가진 자들이기 때문에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넘어지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범죄하여 넘어지는 그 순간에도 여전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반응하며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우리를 징계하는 그 징계의 무게가 감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범죄해서 넘어졌다 할지라도, 실수해서 연약해서 넘어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징계의 무게는 가벼워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범죄하는 대로 그대로 갚으시면 우리는 끝장나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우리의 삶에서 죄를 멀리하고 혹은 죄를 범했다 할지라도 그 죄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반응을 십자가 붙들고 나아가는 그 모습으로 나타나지만, 또 한편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면서 어려움을 만났는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 그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이죠. 우리 찬송가에 세월을 갈수록 의지할 것뿐이네, 어려운 일 만날 때 의지할 것뿐이네,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정상적인 모습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께 손을 뻗고 오직 주밖에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 인생 가운데 긍휼을 베푸시는 것입니다. 은혜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람이 불어올 때 옛날 배들요, 그 불어오는 바람을 배가 이용하기 위해서는 돛을 올려야 했습니다. 돛을.
불어오는 바람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한다면 돛을 올리는 것은 우리 편에서의 협력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바람은 계속해서 불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은혜의 바람, 긍휼의 바람을 누가 얻는다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돛을 올리는 인생에게요. 여러분, 하나님의 눈은 오늘도 온 땅을 두루 살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눈은 오늘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누구인지를 찾기 위해서 두루 살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눈은 오늘도 하나님에게 긍휼을 입을 자가 누구인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입을 자가 누구인지를 찾기 위해서 쭉 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찾으시면 그 인생 가운데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시되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받은 자들의 그 삶에 집중해서 감찰하시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주일 온 지구상에서, 물론 시차가 있는 곳은 또 다르겠지만 온 지구상에서 예배하고 있는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자녀들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시되 특별히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의 심령을 살피는 것입니다. 심령을 살피면서 그 심령 가운데 오직 주밖에 없습니다, 오직 주밖에 없습니다 라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심령을 찾고 계시는 것입니다. 찾으시면 은혜를 베푸시고 능력을 베푸시고 긍휼을 베푸시는 것입니다. 성경은 여호와의 눈을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사실 선견자 하나니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남유다 왕 아사 왕에게 주셨던 말씀입니다. 아사가 남유다의 왕으로 등극하고 10년째 되는 해에 구스의 왕이, 구스 왕 세라가 100만 대군을 이끌고 그리고 마병 300대를 이끌고, 그때의 마병은 오늘날 탱크에 해당되는 겁니다. 탱크 300대와 군대 100만 군대를 이끌고 남유다를 공격해 옵니다. 이때 아사가 본인들도 가지고 있는 그 전열을 갖추고 그 전장에 나아가면서 전열을 딱 진을 칩니다. 그러고는 잽이 안 되니까 100만이니까 아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서 이렇게 간구합니다.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이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두 손을 착 뻗었을 때 하나님께서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시다가 그 아사의 기도를 보시고 그 마음을 보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긍휼을 베푸십니다. 하나님 직접 일해 주십니다. 그래서 그곳에 나왔던 구스 군사들 한 사람도 산자 없이 다 쓸어버리십니다. 그런데 아사가 왕으로 재위한 지 제 36년째 또다시 북이스라엘의 바사 왕이 쳐들어옵니다. 그때 아사는 여전히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손을 벌렸으면 좋았는데, 그때 아사는 이 아람 왕에게 은금을 드리면서 도와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람 군대가 출격합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바사 왕이 그 출격하는 아람 군대를 보고는 철수합니다. 겉으로 볼 때는 해결이 되어졌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또 하나니아를 보내어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왕이 그 100만 군대 쳐들어왔을 때 오직 하나님에게 구했을 때 능력을,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받지 않았느냐. 그러면서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이다. 그리고 2년 후에 아사 왕은 죽임을 당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오면서 어려울 때, 힘들 때 하나님을 향해서 손을 쫙 뻗치고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오셨습니까? 잘하셨어요. 정말 잘하신 겁니다. 그러나 더 잘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손을 쭉 뻗는 것입니다.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담언서 28장 1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항상 경외하는 자는 복되거니와 마음을 완악하게 하는 자는 재앙에 빠지리라. 아사왕이 항상 여호와를 경외했다면
36년째에도 항상 여호와를 경외했다면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입었을 것입니다.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미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받으신 여러분, 이미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받은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의 대상이 될 수 있게 하는 축복합니다. 항상 여호와를 경외할 수 있게 하는 축복합니다. 우리가 혹시 연약해서 범죄에서 넘어지는 쓰러진 그 순간에 있어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여호와 하나님께 십자가 붙들고 나아갈 수 있게 하는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죄를 멀리할 수 있게 하는 축복합니다. 어떤 순간에도, 형통할 때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해서만 손을 뻗고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부르짖을 수 있게 하는 축복합니다. 그럴 때 일평생에, 우리의 일평생에, 또한 우리의 자녀 손손에게 여호와 인자하심과 긍휼하심과 자비와 은혜가 일평생 우리를 따르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이 시간 우리 한 번 더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고백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힘듦과 괴로운 문제를 올려드리겠습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 아멘. 주님,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주시고 늘 지켜주시. 아멘.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 우리 한 번 더 믿음의 눈을 들어서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이 시간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항상 어느 때든지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이 떠나지 않게 도와달라고 기도하시고, 하나님밖에 없음을 고백하며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는 그 어려움과 그 괴로움과 아픔과 고통을 주님 앞에 내어놓으면서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하나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면 회복되어지고 병마가 떠나가고 질병이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날 것을 기대하면서 이 시간 우리 주님 앞에 주여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일평생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이 우리 속에 항상 있게 되어주옵소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이 우리 속에서 한시도 떠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한시도 떠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떤 상황에 놓여있든지 간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죄를 멀리하고 우리가 혹시 범죄하여 넘어지는 그 순간에서조차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범한 그 죄의 경중대로 그 죄대로 하나님 벌하지 아니하시고 징계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긍휼을 입을게 될 줄 믿사오니 주님, 우리 속에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이 있게 도와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마음을 내어놓습니다. 우리의 힘듦과 아픔과 고통과 하나님 괴로움을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하나님밖에 없는 줄 믿고 하나님밖에 없음을 고백하는 마음으로 주님, 우리의 모든 문제들을 주님 앞에 내어놓사니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가 천국 가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의 긍휼을 입는 대상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대상, 하나님의 긍휼을 입는 대상이 되어서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이 우리를 떠나지 않는 것을 경험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평생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선하심과 긍휼하심과 은혜가 항상 머물러 있는 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며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받는 대상들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어떤 순간에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이 우리 속에 떠나지 않게 도와 주옵소서. 우리가 혹 연약하여 범죄하여 쓰러지는 그 순간에서조차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붙들고 다시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요, 우리 온 가문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여호와의 자비와 여호와의 긍휼하심과 여호와의 은혜의 베푸심이 우리 평생에 우리 자자 손손 대대의 그 인생 가운데 넘쳐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